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대하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기 시작한 성전 건축이 마쳐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또 마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식으로 모든 백성이 기쁨과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보아오면서 떠오르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상황과 정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주일 예배 중에서도 또 영상을 보셨죠? 네, 성전이 그렇게 많이 완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격이 되고 또 이 역대하 말씀처럼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기쁨의 감사 예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셔서 곧 성전 건축을 완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전과 그의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한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여서 이스라엘이 더 확장되고 견고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계속하여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는지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과업을 성취하도록 축복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20세 왕이 되어서 즉위한 지 4년 만에 이제 이 전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는데, 그러니까 바로 성전 건축을 마친 것은 31세에, 그리고 또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기까지는 이제 44세에 마쳤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참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결국은 과업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참 위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제 본문인 7장 11절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룬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과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물과 또한 그 부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말하기를 역대하 6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하고, 또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라고 다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세월 동안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20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의 오래된 세월 동안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뭐 그렇게 큰 일을 이루면서 산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20년 동안 또 지금까지 살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게 참 세어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다음 학교로 진학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 과정씩 그렇게 마치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또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좀 더 나은 그러한 위치로 그렇게 옮겨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 단계씩 그렇게 나아가도록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분에 있어서도 어려운 중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민권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단계마다 준비되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예전보다 좀 더 믿음이 자라고 또 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때로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전보다는 또 많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진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조금씩 또 이전보다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시고 또 목자로서 또한 사역의 팀에서 섬기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돌아보고 또 세어보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그러한 벌써 11월이 되었는데요.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루어 주신 것들을 세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을 또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솔로몬의 위대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건축의 과업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마음을 지키고 또한 마치기까지 그렇게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지만 계속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은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집을 주시면 목자를 하겠다고 그렇게 목장 모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셔서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되고 또 집을 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목자는 안 하시고 나중에 좀 하겠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그 물질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 사용하기에 너무 바쁘신 겁니다.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녀오시고 뭐 여행 다니시는 거 좋으시죠. 그런데 여행 다니시고 또 집안을 꾸며야 되니까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시느라고 또 좀 몇 개월이 또 지나고 또 그러시더니 이제 그 물질을 또 다른 데 이렇게 투자하시느라고 또 바쁘시고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당장 축복해 주신 것을 그렇게 가져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가 참 많으시죠. 네, 그러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시간과 또 물질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인 줄 또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큰 과업을 마치고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작은 일들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마칠 때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축복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과업을 마치었고 또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왕으로서의 과업을 이루어 갑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제 나라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여러 성들을 건축하는데요. 여기서 건축하다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후람이 되돌려준 성읍을 건축하는데요. 성전과 궁궐 건축을 할 때에 바로 후람이 기술자와 많은 그러한 건축 자재들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후람에게 그 답례로 20개의 성읍을 주었지만 후람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것을 되돌려 받은 솔로몬은 이 갈릴리 땅에 속한 이 성읍들을 잘 재건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였는데요. 이것은 평화의 왕인 솔로몬 왕이 정복하였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북쪽 경계 지역인 이곳에 전쟁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곳을 점령하여서 북쪽 경계를 그렇게 확고히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다드몰과 하맛은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주요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역을 통한 물자들을 보관하는 국고성들을 거기에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5절에 베토로는 예루살렘과 해안의 그 대로를 연결하는 주요 무역로이자 또한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는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여서 무역로를 확보함으로 나라의 부강함을 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건축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데요. 오늘 7절에서 10절에서는 이방인 그 가나안 족속의 자손들을 역군으로 삼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일을 시키지 않고 감독이나 또한 지휘관으로 그 일을 맡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들에 대한 결론이 오늘 6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가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과업을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왕궁과 또한 모든 건축하고자 한 것들을 다 건축하게 하시는 그러한 형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 주석을 보면 여기서 사용된 쳐서 취하다, 또한 성과 문과 문밑장, 견고한 성읍들은
바로 신실한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쓰인 중요한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약속을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전해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십니까? 약속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3,600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나의 것으로 받고 믿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그렇게 갖도록 하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메모해 놓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는데요. 특히 어떤 일로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그 말씀을 다시 보도록 그렇게 말해줍니다. 큰아이가 사춘기로 힘들 때 종종 아이가 받은 그 이사야 58장 11, 12절 말씀을 다시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함께 펴서 또 안 보려고 하면 제가 성경책을 펴서 가지고 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주면 그것을 또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읽는 모습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아이의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또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 딸에게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또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그러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요. 또 요즘에 또 둘째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돼갖고 아주 여러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엊그제에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같이 또 읽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의 자녀들도 참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약속으로 붙잡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태어났을 때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또 카톡으로나 또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또한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담은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풍성히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12, 1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성전 건축의 과업을 마치고 또 왕궁과 나라가 견고해진 가운데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을 더욱 준비하게 합니다. 바로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11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다윗성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다윗성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별도로 건축한 왕궁에 거하게 합니다. 또한 12, 13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성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행하였습니다. 특히 예배에 관하여서 모세의 명령, 율법을 그대로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그 번제 및 안식일, 초하루 또 절기들에 드려지는 번제에 관한 이 율법은 민수기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예배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솔로몬은 마음을 겸비하여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역대하 7장 15, 16절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에 드린 그 예배 시간에도 또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에 이 시간의 예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난 지혜를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지혜를 담은 잠언에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그렇게 또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또한 그렇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 성전 완공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완공 감사 예배와 함께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한 21일 특별 새벽 예배까지 준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12월에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러한 특세가 드디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특세는 전에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바로 21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바로 새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우리 모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섬길 사람들을 세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고 지킬 사람들을 세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례는 역대상 24장에서 2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그렇게 지키었고 하나님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요.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솔로몬이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7, 18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 규례들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다윗과 같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록된 열왕기상 9장 4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면 그렇게 또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라는 그러한 말씀을 더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도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마음 또한 다윗과 같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후에 솔로몬이 그 마음이 나이가 많을 때 그 마음이 변화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 두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다윗의 규례대로 예배로 섬기는 사람들을 세울 때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솔로몬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여호와의 건축하기를 마쳤다는 그 말에 이어서 다시 여호와의 전 공사가 끝났다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하 6장에서 성전 건축이 마쳐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 건물이 그렇게 지어준 후에 결국은 매일의 예배가 드려지고 또 그뿐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예배와 찬송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준비가 이루어지므로 이제 모든 것이 완비되어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결점 없이라는 말은 바로 원어로 샬렘인데요. 여기에서 온전한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쓰인 샬렘은 흠없는 온전한 완전한 평화로운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결점 없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다윗과 솔로몬의 그 마음,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도 바로 온전한 마음이라고 같은 말로 사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성전은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취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후에 더욱더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